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핫겟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잊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대화입니다. 25절에 아도니아를 죽인 브나야를 제외하면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아도니아와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첫 번째 대화는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대화이고 두 번째 대화는 밧세바와 솔로몬 왕의 대화입니다. 세 명의 인물과 두 가지 대화가 등장하는데 밧세바는 두 가지 대화 모두 등장하고 또 그 두 대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장부터 오늘까지 살펴본 본문들만 보아도 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간접적인 대화까지 모두 포함하면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 차지하는 대화의 비중은 전체 글의 70%를 차지한다고 하니 우리는 대화를 꼼꼼히 읽고 또 그 대화의 행간을 읽어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열왕기상 1장에는 나단과 밧세바의 대화가 등장하고 이어서 밧세바와 다윗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도 동일하게 3명의 대화자와 2가지 대화가 등장하는데 아도니아와 밧세바 사이의 대화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밧세바와 솔로몬 왕의 대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의 2 대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입니다. 1장에 등장하는 나단과 밧세바, 그리고 이어지는 밧세바와 다윗의 대화는 다윗의 긴 침묵을 깨우고 그를 다시 왕답게 만드는 대화였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와 밧세바, 그리고 이어지는 밧세바와 솔로몬의 대화는 솔로몬을 자극하여 한 생명 아도니아를 죽게 만듭니다. 살리는 대화와 죽게 만드는 대화. 이 극명한 2 차이에도 불구하고 2가지 대화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2 대화가 모두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1장의 대화는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만들었고, 오늘 본문의 대화는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제거함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의 왕권의 강화가 이뤄지는 그 모든 것이 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가지 대화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대화입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와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요구하는데, 원래 아비삭은 다윗이 노쇠하였을 때 그의 시중을 들던 처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에게 찾아가 본래 왕자는 자신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삭을 자신이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솔로몬 왕의 허락을 받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비삭이 정확하게 다윗과 어떠한 관계인지, 특별히 그녀가 다윗의 후궁이자 마지막 부인이었는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요구한 것에 분개하며 그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미뤄볼 때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으로 이해된 것으로, 간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보통 왕이 죽으면 선 왕의 부인들은 다음 왕의 수하에 맡겨지는데,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한 것은 솔로몬에게는 그의 왕위를 넘보는 행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본인을 피해자로 가장하여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취하여 다시 자신이 왕위를 계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번째 대화는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한 아도니아의 청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 왕을 찾아간 밧세바의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살을 보태어 솔로몬 왕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오늘 본문 16절과 20절을 같이 보시면 아도니아가 자신의 요청을 한 가지 소원이라고 표현하였지만 밧세바는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의 워딩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한 가지 소원에 살을 보태어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비삭이 선왕의 부인이라면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는 아도니아의 요청은 자신이 후계자임을 천하에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한 가지 작은 일, 지극히 사적인 소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를 들은 솔로몬 왕은 어머니 밧세바에게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라고 말하며 몹시 분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솔로몬은 마지막 절 25절을 보시면 브나야를 보내 결국은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밧세바가 솔로몬 앞에서 아도니아의 요청을 들고 간 것과 또 그의 청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살을 보태어 전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밧세바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왕권을 넘보는 아도니아의 야망을 솔로몬에게 일깨워 주고 또 그의 말로 자극하여 결국은 그의 마음에 역정을 일으켜 아도니아를 지혜롭게 제거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합니다. 꾀를 낸 아도니아에 넘어가지 않은 밧세바, 그의 간교를 역으로 사용하여 밧세바 자신은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뛰는 아도니아 위에 나는 밧세바가 있습니다. 그녀는 칼과 창이 아닌 그녀는 말로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그를 왕으로 든든히 세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과 칼로 왕이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집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회개와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그는 그 여인의 삶을 대화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은 여인은 다시 동네로 돌아가 예수님이 이르신 바를 전하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던 많은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가운데 지혜로운 대화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이 담긴 그 권면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거짓으로부터 이끌어내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선악을 바로 분별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대화를 나누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와 말을 거짓과 악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시고 또 어둡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마이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의 삶의 행간을 잘 읽고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해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게 하시며 또 위기와 침체에 빠진 영혼들이 새롭게 소생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 위에 주님의 선하신 위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